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인사하죠. 오늘이 벌써 12월 1일입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찬양대원들이 그 이름을 높이세, 그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어요.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광야에 나가서 만나는 예수님, 광야에서 피어나는 소망,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면 믿음 생활이 이런 것이로구나.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지루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생활, 생동감이 있고 그야말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과연 언제 열릴 것인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새 시대가 언제 열릴 것인가? 자유를 찾아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 나라는 언제 도래할 것인가? 어린아이가 행복하고 학생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행복하고 어른들, 노인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새 시대, 새 나라. 과연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시대가 새 시대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새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시대, 새 나라, 새로운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새 시대는 어떻게 열릴까? 광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광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뭐라고요? 시작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이 시작입니다. 복음과 함께 새 나라, 새 시대가 시작이 된다. 복음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은 새 시대를 살고 새 나라, 새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여신다. 뭘 여신다고요? 새 시대. 자,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기분 나빠요? 새 시대를 여신다는데 어째 표정이 그래요? 설교만 시작하면 어떡하면 내가 잠자리를 펼까?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세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 새 시대가 그 예루살렘 성에서 화려한 성전에서 그 사람들이 누리는 권세, 자랑하는 그 소유물, 자기 잘난 거 이런 거 가지고 거기서 시작되지 않았고 우리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궁전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누우셨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광야에서 세기를 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가 나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새 시대는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공부해야 되고 뭔가 돈을 벌어야 되고 자격증을 따고 자격을 갖추고 이래야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 시대가 열립니다. 아멘.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다시 찾아다닙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속도시입니다. 주님이 설 곳이 없어요. 절망하고 파멸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거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 인생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평생을 살아도 파멸의 길에서 방황하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노자라고 하는
우리 동양의 선생은 말하기를 학문을 배우면 지식을 쌓고 도를 닦으면 마음을 비울 수 있다. 학문을 닦으면 지식을 쌓고 도를 닦으면 뭘 비울 수 있다? 마음을 비울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의 욕심과 더러운 것을 비워내지 못하면 우리는 동양 철학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우리가 비워야 된다, 공에 대해서 비울 공자, 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비워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채워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 허무한 거예요. 비우기는 비우는데 비워집니까? 비워지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요. 비워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워낸 내 마음 속에, 내 생활 속에 주님을 채워야 돼. 주님의 은혜를 채워야 돼. 세례 요한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어디로 나갔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는 그 광야로 나갔어요. 온 유대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서울이에요. 도시입니다. 다른 데보다 잘 살아요. 사람도 많고 건물도 있고 더욱이 거기는 로마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문명도 발달하고 또 그런가 하면 성전이 있어가지고 종교의식이 있고 그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제사를 지내고 종교의식이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빈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으니 하면 할수록 지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도 여러분 세상 의지하고 소유물 의지하고 아름다운 성전 예배당을 자랑하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등급을 먹인다면 몇 등급쯤 될까? 예? 성가대 우리 교회 몇 등급쯤 될까요? 1등급? 1등급? 예, 박완 씨가 1등급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만 대답하네. 다른 사람들은 1등급이라고 안 할까? 자, 잘 들어보세요.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는 예배당을 짓는데 4천억이 들었어요. 건물 짓는 데만. 땅값 빼놓고. 어느 교회인지 짐작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 그 가격이 얼마나 나갈까?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거기 갔다가 건물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두 군데 있는데 한저 10층까지 올라갔는데 저쪽 건물이래.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우리는 간단하잖아. 그냥 올라오면 2층까지 올라오면 딱 끝나는데. 그런데 그 교회 그런 데는요. 강남에 우리 한국의 상위 1%에 속하는 부자나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옷도 잘 입고 집도 좋고 차도 좋고 사람도 똑똑하고 그런 교회는 몇 등급일까? 1등급입니까? 여러분 대답은 안 하지만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3등급. 우리는 의사도 한 명 안 계시고 교수님도 한 명 안 계시고 우리는 서민만 있고 예배당도 그저 이렇게 그냥 비만 안 새고 응?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한 3등급 정도고 강남에 있는 그런 교회는 1등급이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다 광야로 나가야 돼요. 주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교회는 왜 모두가 1등급인가 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않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병들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상등급 이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조건이 없어요.
준비할 것 없어요. 자랑할 것 없어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오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있고 나는 언제나 나는 뒷자리야.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원래는 성전에서도 주님이 만나주셨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속적인 생각과 자기 고집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셨던 겁니다. 영적 광야로 나가야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배경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맺혀져 있는 거짓된 인간관계, 이거 우리 망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만 창고에 쌓아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탐욕의 창고, 이것도 사실은 우리를 결박하는 겁니다. 사망의 몸에 묶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염려, 근심, 욕심,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장애물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내 욕심대로 더 세상에 뭔가를 가져야 되니까 너무 피곤해, 힘들어, 정신도 몽롱해.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소위 성공이요 승리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그 다음부터 진정한 평안함과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한들 소용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율법교사들이 많이 말씀을 가르쳐도 그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이 설교를 제가 하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 교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피어나가 될 것인가. 저 혼자 설교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율법 교사들이 성경을 달달 외워가지고 가르쳤는데도,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니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전파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그래야 내 잘못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늘 어떤 옷을 입었나 한번 보세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뭘 먹었더라? 다 같이. 절반도 안 읽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왜 좋은 옷을 안 입고, 어떤 사람 또 오해합니다. 낙타 털 옷이니까, 야, 모피를 입었네. 그 더운 나라에서 모피 입으면 뭐 하겠어요? 낙타 털 옷을 입었어요. 이거 그냥 가린 겁니다. 가린 거예요. 나뭇잎을 입으면 말라버리니까, 그저 가리는 정도예요. 최소한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가죽띠를 꼈어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털이 많은 사람, 허리에 가죽띠를 띈 사람, 디셋 사람, 엘리야라 그랬어요. 엘리야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엘리야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 바로 직전에 오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회개하라,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을 누립니다. 이렇게 외치는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선지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대 털옷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음식을 먹었어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드셔보셨어요? 예?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학교 갔다 오면 가을에 신발 주머니나 빈병 가지고 논바닥으로 갑니다. 뭐 잡으러 갈까요? 메뚜기 잡으러요. 제가 잡으러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게 부모님들이 잡아와라. 그럼 가서 말려서 튀겨서 먹습니다. 아, 고소합니다. 요즘엔 뭐 그거 드시는 분들 맥주 안주로 드시지만 우리는 그냥 그때 그 약으로 먹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간식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또 뭘 먹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뭘 먹었다고요? 권사님 뭘 먹었다고요? 석청이 뭡니까? 들꿀입니다. 들에서 딸 수 있는 꿀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음식이 뭔가 하면 그냥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오직 뭐에 집중했는가 하면 주님과 하나님과 만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옷도 이 정도면 됐고 먹는 것도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중에 아이고 내가 오늘부터 낙타 토롯 한번 찾아봐야지. 그리고 꿀만 먹어야지. 그러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요즘에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들고 그저 웬만큼 먹으면 되는데 꼭 맛있는 거 먹으러 찾아다니고 이게 다 욕심입니다. 그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는 최소한의 삶을 사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 자랑하고 자기 인생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인기가 있고 내가 얼마나 박수받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조명받고 관심을 받고 그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다 허탄한 일입니다. 허탄한 일입니다. 따라해보자. 허탄한 일입니다. 허탄한 일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루를 살면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항상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에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먼저 세상이 먼저가 돼요. 피곤한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돼요. 방해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철저하게 고독해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고독한 것이 복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뭐가 안 됐어요? 원하지 않는데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서 정말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내가 복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어. 여러분, 사람들 모든 사건 다 내려놓고 1대1로 하나님과만 만나는 그 시간, 고독하고 외로운 그 시간이 오히려 참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다. 여러분, 그것은 때로는 재앙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쩌면 최고의 복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광야에 도망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시간에 위로와 평안함과 자유를 누리게 되죠. 현대적 의미에서의 광야는 뭡니까? 어떻든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 하나님과 만난 그 장소,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광야의 복입니다. 진실한 기도의 시간,
겸손히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광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보이지 않아요. 예?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기적과 같아.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예배 나오셨어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나왔더니 그래, 또 나왔더니. 그래서 그 말도 못하고 얼마나 요즘에 보기가 힘든지 몰라. 예배 시간에 안 보이고, 예? 낮에는 보였는데 예배 시간에 안 보이고, 기도 시간에 안 보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세상에들 빠져 있어요. 너무 세상에 빠져 있어요. 광야로 나와야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이게 뭔가 지루하고 뭘 경험을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예루살렘 성의 형식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광야에서 피어나는 소망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광야에서 피어나는 소망입니다. 꽃으로 표현하면 샤론의 꽃 예수입니다. 샤론 평야는 듣기에는 좋지만 쓰레기더미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에 백합화가 다 피어나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절망 세상, 죄악 세상에서 생명의 꽃을 피워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새 시대를 맞이하려면 우리 삶의 중심을 옮겨야 돼요. 삶의 중심을 옮겨야 돼요. 삶의 중심을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광야로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옮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이 중심이 되고 세상이 중심이 되면 우리는 새 시대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가난한 광야로 나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을 살면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났어요. 광야는 은혜의 충전소였습니다.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깨끗해져서 모든 내려놓을 것을 다 욕심을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옮겨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겸손히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2절과 3절에서 새 길을 준비하게 말씀하세요. 새 길. 자,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자,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제 내가 새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할 것이다. 그럼 새 길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이제 다시 고국으로 해방돼서 돌아가는데 광야에 하나님이 해방의 길을 놓으신다. 이것이 새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자유의 길이요. 아멘.
그 길에 주님과 함께 서야 우리가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그때부터 진정한 성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없이 성공하는 건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그건 물거품입니다. 주님 없이 높이 성공했다가 망하면 그 고통은 더 큰 거예요. 파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새 길로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진리와 함께 새로운 성공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는 이제 광야로 나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내 인생은 실패의 자리에 있으니 부끄러울 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도님들을 광야길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잘 되다가 뭔가 지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청와대에 아주 높은 그 무슨 수석이에요, 수석. 수석이 뭔지 알죠? 네? 무슨 수석인지 하여튼 뭐 경제수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경제학자인데 40대에 대학교 교수님이고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죠. 아주 잘생겼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신앙은 어땠는가 하면 그냥 교회 잠깐 왔다가 출석부 도장 찍고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마음에 믿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왔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40대 중반에 뇌졸중이 와서 몸이 굳고 꼼짝을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탄식이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분이 그런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가 모든 것 다 빼앗긴 줄 알았더니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하기 위해서? 만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오셔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나 감사해요.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새 시대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주님 없이도 내가 이것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문제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 털어버리시면 어떡할 거예요? 거기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보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보면 그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들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새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벌을 다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범죄의 행거,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우리 스스로 다 그 벌을 받으려고 그러면 70년 가지고도 안 되는데 누가 대신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새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느니라. 아멘. 나의 죄에 대한 그 모든 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조건은
예수님이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길, 새 시대, 새 나라, 우리는 새 백성, 참된 평화, 자유, 기쁨 다 주어졌는데 오늘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 따라합시다. 나의 죄.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걸 생각하고 감사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회개해야지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나의 잘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꾸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뭔가 하면 우리의 heart, 마음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놓고 사무엘이 보는데 그의 형 엘리압이나 다른 형들이 잘났어요. 사무엘이 볼 때 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셨나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마지막 말제인 다윗에게 저 들판에서 머슴처럼 양을 돌보고 있던 그 다니엘의 중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다니엘은 그 들판에서도 하나님께 비파를 켜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내비게이션 가지고 딱딱딱딱딱 찾아가듯이 사무엘에게 찾아가게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그냥 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지경에 있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중심이 바뀌어요. 이제 예루살렘 도성에서 광야로 나가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삶의 무대가 바뀌는 겁니다. 뭐가 바뀌어요? 무대가 바뀌어요. 자, 여러분들이 연극을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피아노를 하든지 춤을 추든지 어디 무대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스포트라이트가 탁 비춰져요. 제가 지금 여기 무대에 선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이제 관객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 조명이 있어요. 그럼 제가 오늘 설교를 멋지게 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 이런 생각으로 설교하면 그 설교자는 몇 점일까요? 그렇죠. 빵점이에요. 빵점. 정답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든지 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설교를 좀 지루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몇 점? 맞아요? 100점?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무대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이든지 뭐든지 사람들에게 내가 살면서 멋있어 인정받고 잘했어 성공했어 축하받고 내가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그런 무대로 막 올라가려고 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막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해요. 막 노력을 하고 막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돈을 쓰고 공부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좋지요. 나를 빛내기 위해서.
그러나 회개하기 전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주님 없이 살 때는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광야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삶의 무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무대가 바뀌어요. 거기서는 누구와 함께 하는 무대? 주님과 함께 하는 무대로 올라가야 돼요. 아멘.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의 무대에서는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세상에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사랑을 전하고 그야말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주님과 함께 내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고 잘했다고 박수를 치지 않아도 이제는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무대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인정을 못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손해를 받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무대로 올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새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가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떻게 하자고요? 함께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야 성가대에서 찬양하자, 주일학교에서 봉사하자, 예배드리자, 전도하자,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와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새 시대가 열려요. 새 나라를 살아요. 똑같이 공장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운동을 해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면 그 가운데 천국이 열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 피어나는 소망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말씀이 많았지만 그 말씀이 다 물거품과 같았고 예수님이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고 정말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어요. 여러분도 광야로 나갑시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성경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 안 하고.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말고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기도가 만남이에요, 기도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배를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은 저기 계신데 나는 여기서 늘 그렇게 지루한 인생, 의미 없는 인생, 길을 못 찾고 숲을 속에서 방황하다가 한 생애를 끝나는 그런 인생,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능력으로 성령님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아멘. 마른 사막이 물된 동산처럼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시내가 흐르고 새가 노래하고 막 이런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끊어지지 아니한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을 믿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형제들 중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야야 믿어도 대충 믿어. 너희 목사님 좀 유별나네. 뭐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라 그래. 뭔 예배를 이렇게 강조해. 그냥 웬만큼 믿고 헌금도 웬만큼 하고. 이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부부간에도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고 형제간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잘못된 본을 보여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만큼은 수풀 속에서 길을 못 찾고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새 길로 삼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 시대 새 나라의 복을 누리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시대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광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다 같이 광야로 나갑시다. 광야로 나갑시다. 기도하고 삽시다. 기도하고 삽시다. 예배 드리면서 삽시다. 따라해보세요. 예배 드리면서 삽시다. 성경 보면서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종교인으로